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회개하기 원하시며 돌이켜서 하나님 품 안에 앉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드디어 7인의 재앙이 지나가고 7 나팔의 재앙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미 말한 대로 7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이나 결국 같은 재앙을 다른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나팔의 재앙 역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하나님의 앞에 그 금제단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성막에 번제단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모양이고 거기에 네 뿔이 있는 거죠. 모서리마다. 이미 전에도 말한 대로 이 번제단의 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속죄제할 때 희생제물의 피를 이 번제단 뿔에다가 발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라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과 죄와 악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를 가리우고 도말하고 소고하는 그 역할을 희생제물의 피, 바로 생명, 바로 생명의 피가 대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을 할 때 죽음이 돌아다닐 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는데 오직 이 이스라엘 집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닥쳤을 때 그것에서 나타나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게 번제단의 뿔에 피가 필요했다라는 거고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피를 어디에다가 흘렸습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결국은 다시 말해서 번제단의 뿔로 상징되고 대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뿔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음성이 들립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 유브라데라는 것이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이었습니다. 그 강을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이방 민족의 통치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건너편에는 당시에 어떤 나라가 세워져 있었냐면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원래 그 땅의 구약에서는 페르시아가 있던 땅이죠. 근데 이제 그게 시대를 거쳐서 파르티아라는 지금의 이란의 그 유목민들이 세운 제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300년 동안을 존속하면서 로마 제국과 계속 대치를 했어요. 그 유목민이다 보니까 굉장히 잔악하고 말을 타는 마병의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보병을 근거로 했던 로마 제국이 이 참 다루기가 힘든 상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북쪽, 서쪽, 남쪽에 이 적들은 로마 제국이 다 제압했지만 동쪽의 파르티아 제국만은 정복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목민의 잔악함, 공격성, 이런 게 로마 제국에는 항상 근심거리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날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해오는 미래, 이게 끔찍한 악몽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죠. 근데 오늘 이 6번째 나팔이 불면서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유브라데. 그래서 15절에 네 천사가 놓여지는 거죠.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긴 분명히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거기 또 마병대가 2만만, 이걸 만 곱하기 만하면 2억 명이죠. 2억 명의 마병대가 있다. 결국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네 천사가 결국 네 구퉁이를 잡고 있었지만, 결국 이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지만 결국 풀려나면서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네 천사, 타락한 천사, 이들의 결국은 일으키는 일은 뭐냐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을 통하여 이 파르티아 제국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대군이 로마로 진격해 오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때요? 바로 그 년 월시라고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시간표에 따른 시간인데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마병대의 모습이 어떻게 형용되어 있냐면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괴물이죠, 이 말이. 아니, 말같이 생겼는데 머리는 사자를 달고 있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는다. 마치 용처럼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는 말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은 갑옷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을 띠고 있는 그러한 갑옷을 입고 돌격해 온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이에요. 괴물 같죠. 근데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이 상상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자꾸만 자극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표현되어 있는 표현들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상상에서 나오는 창작물이 아니라 사자머리에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고 다니는 괴물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사실은 등장합니다. 그게 키메라라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호메로스 일리아스라는 그 서사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 키메라라는 괴물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은 사자요, 뒤는 뱀이고 중간은 끔찍한 지혜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을 내뿜는 염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뭘 자연스럽게 떠올릴까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키메라를 떠올리는 거예요. 끔찍한 괴물. 그러니까 그런 신화에 나오는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실질적으로는 파르티아 제국의 그 야만스러운 마병들이 로마로 돌격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메라의 모습처럼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키메라의 모습인 거죠. 앞에는 사자인데
불을 뿜고 또 꼬리에는 뱀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전형적인 키메라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특이하게 이런 표현까지 쓰죠. 꼬리가 뱀 같은데 거기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한다. 이게 키메라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을 형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뱀의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는 말도 그 당시에 이 마병에 능했던 유목민이었던 파르티아의 마병대의 궁수들이 이 말을 막 몰고 와서 진격해 올 때 앞으로 화살을 쏘면서 진격해 오죠. 순식간에 적진을 뚫고 들어옵니다. 로마의 진영을. 그러면서 이제는 말은 계속 달리는데 자기의 몸만 뒤로 확 돌려 타면서 거기서 뒤로 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메라 같은 괴물의 형상으로 돌격해 들어오고 뱀의 그 머리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쏘는 것이 남아서 죽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괴물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파르티아 제국의 공격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국의 3분의 1이 무너질 것이다. 그게 15절에 이미 읽은 대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도 또한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1이 죽었는데 3분의 2는 어떻다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7개의 재앙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이만큼 죽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또 이런 일이 있었다.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단번에 치셔서 얼마든지 악한 제국과 세상을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절차, 7번의 절차를 거치시고 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건 뭐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생기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도 이 파르티아 제국의 공격을 당하고도 회개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개의 대상이 비단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장 5절 보면 7교회에 주실 때도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세상으로 자꾸만 도망가고 이거 이렇게 핍박당하여 죽느니 나는 로마로 간다. 마치 출애굽한 사람들이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클릭하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장면이 재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죠. 특히 여기에 어떤 죄악이 나오냐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21절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20절에는 우상에게 절한다. 이 5가지의 죄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 십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십계명 전반부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가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이 전반부를 깬 거고 후반부에 이웃사랑에 대한 5개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깬 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계명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러한 나라를 꿈꾸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면서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회복하라. 애굽이나 이런 제국과 다른 약육강식의 세상과 다른 나라를 너희가 그 땅에서 만들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의 1.1획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결국 그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담은 망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에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하여 아예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딥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 재앙이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환난과 이 사람들이 겪고 있던 계시록 시대의 많은 순교와 핍박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그 년 10월에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혼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건 믿음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 계시록이 지금 로마 제국에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수많은 순교자들과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이라고. 결국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어이없는 일들, 이해가 안 가는 일들,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사고와 아픔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다스리고 있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강한 팔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만 할 때도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눈 감으신 것 같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어느 신학자 이런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세상을 보면서 왜 가만히 계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세상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고통은 곧 우리를 구속하시는 아픔이다. 쓰나미나 에이즈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나 조롱을 받으시며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실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셨다. 오른손의 능력은 순종과 공의와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걸로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다. 왼손의 능력, 그것은 공의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바로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실패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셨거나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다스리고 있고 알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배고픔과 배신감까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면 생수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고통이 결국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말합니다. 고통이 있지만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악인과 죄인들이 결국 의인들과 구별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게 다인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손 아래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 하나님 잠잠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슬프고 아프고 고통받고 괴롭고 외롭고 할 때에 바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 모든 것을 겪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알고 있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